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몇 주간 많이 고민을 하며 설교를 했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가운데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와본 자매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산다는 이 얘기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끼리의 단어가 아니고, 가끔 저희는 얘기할 때 보면 엄청 은혜로운 얘기를 우리는 했는데, 그냥 우리들이 쓰는 단어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해요. 그래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면 뭔 얘기하나 싶을 정도의 얘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말씀에 대한 기본 교양이 있으신 분들을 전제로 하고 설교를 하고 있음을 늘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에 전혀 그야말로 교회라는 데가 처음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변화가 있겠지만은, 참,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몇 주간 계속하면서 설교를, 아마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거 뻔한 내용, 너무 쉬운 내용, 다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 왜 저렇게 그러실까 할 때 전하는 자로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의 능력과 그런 걸 힘입어 가지고 내 인생을 잘 풀어보려고, 그리고 복받고 살아보려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 의지할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만들고 법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면서 뿌듯해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 어떤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이 있는 거예요. 종교학을 공부하면 그 틀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써 어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들을 감화시키거나 끌어오거나 땡겨와서 내 인생에 간섭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구원도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밖에 영적인 존재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오늘은 뭐 교양이 있으신 분들, 기본 교양이 계신 분들 다 계시니까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게 다시 만남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만나기 쉬운 사람 누굽니까? 만나자 그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그렇던가요? 키워놓고 나니까 그렇지 않던데, 예, 감사하게도 아직 제 아내는 만나자고 하면, 제가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면 모든 걸 제쳐놓고 저를 만나러 올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진지하게 나 좀 만나줘.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 제쳐놓고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아들, 딸들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들 인생 사니까. 좀 보자 이래도 뭐 바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끼리도 그럴지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저 좀 만나 주세요. 요즘 저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좀 만나 주시죠. 아니, 와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몰라. 이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예? 하다못해 이 캐나다 총리 여러분 보고 만나고 싶어.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총리 만나고 싶다고 나 좀 보자고 해서 쉽게 만나십니까? 안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까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날 사랑하시고 이번 주간 내내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고 교제하고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신데, 대원칙은요. 대원칙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쩌면 동행하고, 불행해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예요. 원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좀 봅시다. 만납시다. 내가 당신 마음에 들 만한 거 이런 거 준비해 놨으니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거 향기로운 것도 준비해 놨고 이러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며 이러이런 거 하는 거 이런 삶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 좀 봅시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좀 세게 말한 것조차도 감히 두렵습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뭐요? 왜 힘든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 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막 불러다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써.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기독교라고 단어를 쓸 수밖에 없네. 우리가 믿는 건 신앙인데 그건데 그렇게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나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만나자고 막 우기고 땡깡 쓰고 해서 끌어당겨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해 주셔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안 만나겠다고 문 잠그고 들어가 본들 어떻게 합니까? 나와 이리 하고 나니면 내가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이 자식이 아빠가 보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은 보통 그 전에 다 나와서 혼날 거 혼나고 다 하는데 만약에 문 잠그고 들어가는 놈이 순간 부수고 들어갔을 거예요. 어디서 있다 이 버릇을 이러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애들은 그 전에 다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안 만나시는, 내게 안다고 오시는데 내가 뭐 어쩌게 해갖고 뭐 온갖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막 수리수리 마술을 해가지고 땡겨오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 텐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답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디 방구석에서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저를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제가 이렇다고 무슨 법칙처럼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내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만나주겠다고 하시면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다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 자들은 찾아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예배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고 했지. 예배하는 자들 내 기뻐서 만나러 갈게. 만나러 주실 건데요. 그렇지 않고 울부짖고 뭐 잘 못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그냥 누가 하나님 부르면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가 뭔지도 모르지만 부르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같은 존재에게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에는 스스로 매이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에는 매이시는 분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라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래서 언약이니 약속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그 약속에 자신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꾸 번역판이 한번 바뀌면 다시 잘 안 외워져요. 이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인데 요즘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 의로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n 영어로 in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배합니다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본문에서처럼 예배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습니까? 신명기의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냥 예배하려면 뭐 찾아오신 다음에 그래서 예배할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부로 불렀다가 땡겨왔다가 보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인 것처럼 건방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를 교만하다고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부족한 죄인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더군다나 잠언 8장 17절 같은 경우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 사랑하는 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비슷한 경험 조금 해보셨죠? 그렇죠? 예.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서 찾는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여호와를 찾아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시는 여러분들께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을 주신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데 그렇대. 그래 나 믿을만 하네. 다 아니고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령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그 말씀을 믿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거하고 자꾸 순종하는 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구별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보네포 목사님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아멘. 네.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믿는 자는 순종하고, 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또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뭐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 안에 어떤 뭐 영적인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글로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데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리잖아요. 찬양을 드리면 그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그곳에 임하셔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찬양 중에 거한다는 게 한 사람의 찬양곡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찬양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찬양을 들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뭐 어떤 성령이 뭐 이렇게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 드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하셔서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뭐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 깊이 막 이렇게 왔든지 안 왔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에 매이시는 분입니다. 자유롭지만 하신 말씀에 매이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시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할 때 내가 그곳에 와서 듣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오셔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설명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 언제 받습니까? 성령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인가요? 예.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 되는 성령 안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회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자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어떻게 예배라는 거 드려볼까 이렇게 드린다고 해봅시다. 찬양도 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찾아오셔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정답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찾으실 만한 자는 찾아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 안에서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 안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진리 안에서. 예, 말씀 안에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설명이 필요 없죠. 말씀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여기서도 바로 본문을 찾아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제 뭐 제사와 예배의 차이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사라고 우리가 구약에 표현하는 것은 제사를 통한 예배입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희생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예배 형식인데 구약에 오늘날에는 그 구약 형태의 희생 제사를 올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는 필요 없고 뭐만 남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남는 것입니다. 하여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귀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다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발버둥치며 살던 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만큼 살고 산 만큼 예배한다. 아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 산다라는 말을 좀 바꿀게요. 말씀에 순종한 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면서 그렇게 깨지고 부대끼고 하던 자들이 나오면 예배가 간절한 겁니다. 아멘? 예배가 전혀 안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물론 두 가지 경우 예배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러다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해가지고 악해가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박살나고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간절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다가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조건 없이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내 왼뺨을 때린 자들에게 조건 없이 오른뺨을 내주고 겉옷을 뺏어가려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까요? 그러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려고 예수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힘 주심을 바라서 나오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간절함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전자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종교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섭리에 따라 얘를 이때 이렇게 만져줘야겠고 이렇게 건져줘야겠고 하시는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내가 찾는다. 내가 찾아와서 만나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간절함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목사로서의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아픔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좀 위로받고 풀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나오시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의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 드림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과 거의 서로를 동등한 것으로 교체할 만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삶으로 예배 드린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때그때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어떤 기회를 이 말씀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비슷한 것이 바꿀 만한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 주겠다고 왜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아멘. 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역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다가 또 이렇게 다 함께 와서 그게 내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착각이 아닌 목사님의 삶에서도 목사님 삶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개인적인 경험, 종교적인 경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 온 세상에 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역사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역사성과 시간성과 네? 객관적인 그런 분이에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영성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합니다. 늘 이제 돌아가셔서 사시는 중에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살면은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간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게 막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간절해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주님을 만나고 산 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길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다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